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은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과 같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남유다의 선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약 25년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쫓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또 자신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 마땅한 직무를 잘 감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길을 쫓았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이 21장의 전반전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여호사밧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여호람밖에 아들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고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다른 왕자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고 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는가? 그 내용이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여호사밧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여호람과 나머지 아우들,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되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에 있어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은금, 많은 재물들을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읍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성읍들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들과 많은 은금, 재물들을 가지고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불만을 갖지 않도록 나머지 여호람,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에게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견줄 수 있는 많은 근금과 성읍들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여호람은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4절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우들, 혈육인데 그 아우들을 죽여버리고 또 몇몇의 방백들, 지휘관이라는 뜻인데 지휘관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의 동생들도 죽이고 지휘관도 죽이고 왜 그랬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여타의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신의 왕권을 해하려고 하는, 침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이미 차단하여서 자기네 세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혹여나 나의 동생들이, 혹여나 어떤 지휘관들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들을 치고 나와서 자신의 왕위를 뺏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 나라들이 흔히 하듯이 나의 주변 세력들, 혹여나 나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뿌리부터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5대 왕으로 올랐을 때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몇몇의 방백들, 몇몇의 지휘관들, 혹시나 내 왕권을 넘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고 그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한다 싶고 자기네 아우들과 방백들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 역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남유다의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가, 이 정반대의 길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여호람의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평가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얻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어떤 외적인 세력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아버지는 선하게 잘 통치했는데 왜 여호람은 올바른 통치를 하지 않았는가? 아합의 왕의 길로 행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역대 기자는 그 원인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자신의 여호람의 아버지 선왕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연약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 지금 하고 있는 여호람의 결혼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 고민 없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으려는 그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뭐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호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아내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 자신의 아내인 아달랴의 아버지인 그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아 그가 여호람이 계속적으로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버리고 장인 어른의 신인 그런 우상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들이 갖고 있는 세계적 그냥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힘을 채우고 나의 생각을 강압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취한 모든 행동의 근원,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아내, 아합 왕의 딸인 자신의 아내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하게 되고 선왕이 다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 목상들을 다 없애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자신의 여호람 때에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필요한 신들을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의 통치 때 남유다가 다스리고 있었던 에돔과 그리고 보면 에돔과 림나라는 그런 주변의 이웃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조차 자신이 올바로 통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 에돔과 림나가 자신의 독립권을 주장하면서 이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뒷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 여호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것을 그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왜냐? 너는 유다의 왕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또 너보다 훨씬 착한 아우들, 동생들을 아무런 연고 없이 죽였다. 그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게 될 것이냐? 창자에 중병이 생겨서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8년간의 통치 모습 속에서 선왕이 약 25년 동안 잘 다스렸던 나라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힘이 연약해지고 또 왕가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결혼하였던 부인, 아내, 그 아달랴로부터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내 또는 남편을 맞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후손의 신앙까지 또 버리게 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결혼을 지금 하신 분도 있고 또 하실 예정일 그런 분도 있을 텐데 또 앞으로 자녀들이 또 자녀 손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결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 중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들 중에 신앙이 하나가 아니라 신앙이 가장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의 것들은 신앙 안에서 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럼 결혼을 잘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인가, 그걸로 그치는 것인가? 그럴 것이 아니라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영향을, 그것이 끼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호람과 같이 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안 좋은 영향이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회사를 결정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 간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믿는 신앙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피폐해지고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까지 황폐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여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가 늘 고민하며 또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많은 그런 오류들이, 그런 실수들이 적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온 유다의 죄악들이 만연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삼가 조심하여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찾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맡겨진 자리가 주님 주신 자리요 기회인 줄 알아 아무쪼록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으로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공고함 등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바른 정치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